할렐루야. 네, 은혜스러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4개월 정도 이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믿음의 여호수아서까지 쭉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은 아벨과 에녹, 또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또 요셉, 이렇게 창세기에서의 믿음은 8명이 기록되었고, 그 다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주인공 모세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은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 기생 라합이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11명의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묵상을 해왔는데, 이렇게 개별적인 이름과 내용이 나온 것은 11명으로 끝나고, 오늘 본문 32절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리고 나서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름들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름들이고 다들 사사들입니다. 이 사사라는 단어, 사사기, 사사라는 단어는 한자로 이 선비사자에다 스승사자가 합친 것이 사사예요. 선비사자하고 스승사자, 이 사사가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쇼페트라는 단어인데 재판하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의 단어로서, 원래 처음에는 이제 그 동족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갈등이 생겼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이렇게 이해관계 다툼이 생겼을 때, 이럴 때 재판관 역할을 하는 그 직분으로 세워진 자리지만은, 나중에는 그 영향력이 확장되어서 정치나 또 군사적인 지도자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쭉 세월이 한 400년, 360년, 400년 정도, 사무엘까지 하면은 400년이 되고, 사무엘 빼면은 360년 이렇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자치정부로 그냥 이렇게 된 그 시대를 400년 정도를 말하는데, 사무엘까지 하면은 이제 400년이 돼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 이름이 나오고 5명의 사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사사들 이름들을 쭉 보게 되면은 사무엘만 빼고는 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믿음의 어떤 선조들이다 이렇게 하는 그 존경심이 가지 않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특히 삼손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뭐 깡패인지 뭐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 엉망진창의 삶을 살다가 죽었는데, 그것도 그러나 또 죽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죠. 기드온 오늘 기드온의 이름이 나오고 오늘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기드온은 사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기드온 이전 사사와 기드온 이후의 사사 확 갈라지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쓰임 받고 기적을 일으키고 뭐 쓰임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 삶이 우상숭배 비슷하게 하는 삶이었고, 자식이 71명입니다. 자식이 71명.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드온도 나중에는 왕 같은 비슷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살았지만은 건강한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믿음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4-5명 이름이 사사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용사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에서 암흑 시대였다, 암흑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사사기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삶 그 자체는 믿음에서 멀어졌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사사기 안에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구원의 역사하심이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면은 사사기가 중요한 기간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에서도 몇몇 사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사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믿음은 역시 뭐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요셉 같은 그런 진솔한 믿음의 사람들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러모로 부족한 그 사사들에게 필요할 때 믿음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쟁한 기간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 연대를 이렇게 딱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뽑아지지는 않지만은 뭐 10여 년 이상 됐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 가나안 정복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12지파의 그 아주 연합군이 12지파가 합친 연합군이 하나하나 이렇게 정복을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또 지역을 분배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데까지 해서 지역 분배를 다 했는데 그렇다고 다 전멸된 건 아니거든요. 가나안 족속이 블레셋 족속도 거기 있었고 뭐 몇몇 족속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그 지파에서 알아서 무찌르고 그 자리를 너희들이 차지해라 이렇게 하고 남겨주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나안 정복이 완전하게 정복되지는 않고 그냥 조금씩 이렇게 잔재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파별로 알아서 네 지역 구역 안에 있는 거 내쫓아버리면 죽이든지 하고 네 지역에서 뭐 침범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내쫓아라. 그 각 지파별 하나하나의 힘도 대단히 부족으로서는 큰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긴 시간을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다들 좀 지쳐 있는 상태에서 그 지파에서 그냥 같이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냥 안주하고 같이 살고 이렇게 된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지중해변에 있는 블레셋 족속 같은 경우들은 아주 센 족속이거든요. 다윗이 정복하기 전까지는 아주 강한 족속으로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고 삼손 때 그렇게 됐죠. 그 외에도 미디안이나 아말렉 또 동방 요단강 동쪽 지역에 좀 그 다른 종족들이 동방 종족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진멸시킨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해놓고 같이 섞여 살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그들이 믿는 그 지역신 우상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게 된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농사짓는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이 같이 흡수돼가지고 시간이 가면서 차츰차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신을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바알신을 섬기고 또 아세라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은 게 우리나라 장승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끼다란 통나무 같은 것인데 거기다 사람 얼굴 같은 거 인상 도깨비 얼굴 같은 거 해놓고 거기다 이제 절하고 지키고 하는데 뭐 부부의 신으로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서로 이렇게 부부 관계하는 것처럼 하면서 농사가 잘 되도록 제사 지내고 이런 문화에
섞여 들어 버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 전에 받은 율법도 지금처럼 책이 나오고 뭐 이 성경이 나오고 이렇게 했으면 각각 하나씩 나눠줘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율법이 하나하나 다 잊어먹게 된 거야. 율법 자체를 기억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400년 가까이 흐르다 보니까 사무엘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종족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족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신앙이 그냥 엉망이 되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회가 문란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그 안목에서 이렇게 쭉 바라보다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나누어서 다 지역 분배를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역 분배를 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분배를 했으면은 중앙정부를 세워놓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제를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질 않았던 거예요. 그냥 지자체, 자치주의로 그냥 각각 12지파가 각각 알아서 살아가게, 자기 존속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령 제 생각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마냥 죽기 전에 지금 이것이 12지파로 나누었지만은 중앙정부 제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왕을 세우든지 뭐 대제사장을 세우든지 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전체 이 연합된 중앙정부 체제 내각 책임제를 만든다든지 왕조주의를 만든다든지 해서 남겨주고 여호수아가 죽었다면은 중앙정부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 나라로 해서, 이건 경기도, 충청도, 뭐 전라도, 제주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중앙정부에서 군사를 파견해서 확 무찔러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각각 그냥 자치주의로 각각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예를 들면 문하세 지파, 무슨 지파 뭐 해서 거기에도 지도자가 특별히 따로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 지도자를 하나 뽑아서 그 문제 해결을 하고 또 사라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엉망이 된 것이죠. 무정부 상태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냥 알아서들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에 이렇게 21장 25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느니라. 지도자가 없으니까, 총괄적인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또 그렇다고 해서 지파별로 각각 다른 독립된 나라로 만들 수도 없잖아요. 한 민족인데.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데, 장로들이, 나이 먹은 장로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하고, 또 자기네 지파 안에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자기네 지파들이 알아서 내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고정적으로 임명되거나 대를 잇는 지도자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되고, 그냥 개별적으로 혼자 알아서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던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왕을 세운다든지 통합정부, 중앙정부 제도를 만들지 않고 그냥 자치주의로 알아서들 너희 지파별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여호수아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특별히 왕을 세우거나 지도자를 따로 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의 믿음 안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지켜나가고, 또 어떤 그 안에서도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라도 세워서 그 통괄해서
그 지켜나가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한테 율법책을 주면서 장로들한테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7년마다 초막절 때에 율법을 다 읽혀줘라. 읽혀주고 가르쳐주고 지키게 해라. 어린 아이들까지 이것을 지키게 해라. 7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그걸 지키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관습을 지켜나가도록 해라. 이렇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명령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나라 뭐 2조 고려 한 왕조의 기간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세월이 가면서 그게 그냥 율법 자체가 그냥 흐지부지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신, 바알신, 아세라신 이렇게 섬기면서 살다 보니까 그냥 아리송해진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냥 따로따로 알아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은 사사기가 항상 뭐 빈 공간이 없이 이 사람 1대 사사, 2대 사사, 3대 사사, 언제까지 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 문제 처리하고 그 사람이 살았을 때 40년간은 그래도 평화가 유지됐더라. 그리고 또 한참 또 사건이 생기고 그러면 또 사사를 세우고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고정된 직책이 아니었어요. 사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나 아말레 족속, 뭐 블레셋 족속 이런 이방 족속들이 12지파 지분 땅을 침공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그 알아서 그냥 그 자기 침공당한 그 지파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지도자가 없다가 갑자기 누굴 뽑나 이렇게 되는 식으로 이렇게 됐으니 이게 상당히 아주 약한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사들을 임명하든지 도지사를 임명하든지 각각 지파별로 임명해서 그걸 또 그 사람들의 모임 중에서 또 총회장을 뽑아가지고 중앙정부 체제를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 나갔다면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나중에 그냥 뭐 계속 그냥 당하잖아요. 삼손 때도 블레셋 하는데 계속 당하고 아말렉 미디안 족속들한테 계속 뺏기고 침공당하고 그렇게 되니까 국가라는 존재성 자체가 없이 그냥 따로따로 사는 그냥 그 큰 종족이긴 하지만은 힘이 없는, 분산돼서 힘이 없는 존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마다 또 사사들을 세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세움받은 그 기드온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그 사건이 뭐 재미있고 긴 내용이라 기드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의 그 300명의 용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도 꽤 중요하고 또 입다의 이야기도 또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예요. 뭐 그런 왼손잡이 이렇게 또 암살하고 와서 또 민족을 지키고 뭐 이랬던 얘기. 그리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 또 이게 믿음 없는 입다죠. 이 믿음 없는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그 관습에 따라서 내가 우리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맨 처음으로 나를 환영하고 마중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런 거. 이거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이거 우상 숭배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성문 안에 딱 들어갔는데 맨 처음에 나온 게 자기 딸이에요. 딸이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속했으니까 딸을 제물로 바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제 사사기 6장 이후에 자세히 나오는데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7년 동안 미디안 족속들에게 계속 핍박을 당한 거예요. 추수 때만 되면, 가을 추수만 해서 타작할 때만 되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싹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곡식만 뺏어가는 게 아니고 소나 양, 염소 같은 것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일건 1년 동안 몇 개월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할 때쯤 되면 다 뺏어가고, 그러니 이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연합된 어떤 힘도 없고, 이렇게 돼서 7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이 악을 행함으로 미디안을 쳐들어오게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이 사람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자기 농사 추수한 거 뺏어갈까봐, 또 약탈해 갈까봐 몰래 방구석 한 창고, 포도즙 내는 그 창고 안에서 몰래 거기서 조용히 들키지 않게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도. 이게 기드온도 진짜 지도자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하나의 소시민의 한 사람이었다고 보여지는데, 이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세요. 기드온의 사자 천사라고 했는데, 곧 그걸 읽고 내용을 좀 읽다 보면 그냥 여호와께서, 나중에 또 여호와께서 그냥 해버리고 말아요. 말씀을 주셨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제 애써서 생각을 한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겁 많고 소심한 그 기드온이 몰래 자기 집 옆에 창고 안에서 포도즙 틀 짜는데 거기서 몰래 타작질을 이렇게 하면 들킬까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주 소심하고 아주 겁이 많고 아주 이 부정적인 스타일의 사람인데, 이러고 아유 이게 힘들어 죽겠네, 큰일 났네, 그러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때 큰 용사여 나한테 그랬다면 내가 딴 사람한테 얘기하나 이러고 그러고 그랬을 것 같은데,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고자, 사용하시고자 그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나타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왜 이럴 때 가만히 계시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 가서 너에게 내가 힘을 줄 테니까 네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시켜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성경을 볼 때 묵상하면서 해석하는 방법대로 하면은, 그래도 이 미디안이 그래도 뭔가 아주 어려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 농사 짓는 신을 섬기면서 거기다 제사 지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계속 어려움이 되고, 그러니까는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신가? 왜 아무 표시를 안 하고 계시는가? 여호와 하나님 계시다면은 좀 어떻게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기도원의 마음 속에 내가 한번 해볼 수 없을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구원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확 들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거겠죠. 그런데 내가 뭘 하나? 나는 므낫세 족속이거든요. 기드온이 므낫세 족속 중에서 큰 아들도 아니고 또 작은 지파, 므낫세 족속 중에서도 작은 그 부족이고 그 중에서 장남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뭘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 모세 때와 비슷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제가 이런 생각 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면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저에게 말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표정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무교본과 함께 이게 제단 제물 위에 예물로 이렇게 바쳤는데 그게 팍 해서 불이 떨어지면서 다 타버리는 역사가 나타났죠. 이거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여호와 샬롬 그랬어요. 여호와 샬롬.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 마음의 평안이 온 거예요. 야, 가능하겠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에 그 두렵고 소심하던 겁쟁이 기드온이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그 자기가 성경에 동네에 있던 그 바알신 우상과 아세라신 이 목상 이걸 다 깨뜨려 버렸죠.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사를 모집을 했는데 32,000명이 몰려들었어요. 많이 몰려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믿음이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일어난 것이지만은 그 바알과 아세라 신성기든 농사짓는 신성기든 기드온이 힘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믿음이 생겨서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이 기드온이 약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면서 증표를 보여달라고 무슨 증표를 보여주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거라면 이런 증표를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타작 마당에다 제가 양털 한 움큼을 이렇게 놓을 테니까 이 땅은 다 이슬로 젖어 있고, 땅은 말라 있는 상태에서 그 양털만 이슬이 꽉 차서 쥐어짜면 물이 줄줄 떨어지게 좀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알았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땅은 바싹바싹 말라 있는데 양털만 젖어 있는 거예요. 짜면 물이 쭉 떨어질 정도로. 그러네요. 근데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반대로 내일 아침엔 반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땅은 그냥 이슬로 막 젖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야, 믿겠습니다.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군사를 모집해서 32,000명이 몰려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많아. 그 숫자 많아. 그래가지고 줄이고 300명 남은 거예요. 상대방은 15,6만 명 돼요. 그런데 300명 가지고 그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입니다. 그것을 물리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우리 알죠? 항아리 깨뜨리고 불이 탁 나오니까 지들끼리 깜짝 놀라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죽고 해서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도망가는 거 쫓아가고 뭐 이제 이런 내용. 이것이 아주 그 삼국지 소설처럼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나의 삶의 극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또 내 힘이 부족한 것을 절실하게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세요 하는 거, 또 물론 그 내용 전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제가 힘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 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부르짖어 해야 돼요. 이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너 할 수 있어. 넌 용사야. 큰 용사야. 너는 겁쟁이, 소심쟁이가 아니고 넌 큰 용사야. 한번 해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저도 제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도 소심하고 겁이 많고 사람이 모자라고 이런 게 있는데 뭔가 이렇게 일어나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힘이 확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주위 사람들이 좀 미쳤나 보다. 제 동생 친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 형이 진짜 아무것도 없이 하루 움직일 차비도 없이 돌아다니면 큰 소리 뻥뻥 치고 큰 회사 공장을 운영한다고 막 그럴 때 형이 좀 정신이 좀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진짜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5,000평짜리 공장을 운영하게 된 과정에도 이 기도원과 비슷한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서 막 주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내가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쓸데없는 환상을 본 것인지 잘 모를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는데 진짜 보여준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맨 땅에 헤딩하면서 공장을 시작을 해가지고 생산했는데 팔리지도 않고 잘 팔리지도 않고 월급은 줘야 돼요. 그런데 월급날 때만 되면은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제가 그 노가다 일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거칠어요. 사람들이 술 먹고 땡깡 놓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월급도 못 주면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래처 한 10개를 쭉 이름을 적어놓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 때마다 기도하고 여기서 좀 얼마 좀 해주게 해주세요. 여기서 얼마 좀 보내주세요. 여기서 돈 얼마 하는 게 수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번 달 월급 줍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하나 기도한 거래처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이번에 얼마 좀 결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No. 또 다음 집 가서 결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No.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정부까지 갔는데 이렇게 가다 보는데 그때 한번 찾아갔던 그 거래처가 있는데 거래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저기 이번에도 월급도 못 주는구나. 또 뭐 애들한테 술주정 당하고 망신당하고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고 해서 저기 들어가서 물이나 한 잔 먹고 갈까? 그리고 제가 벽돌 공장을 했고 이 벽돌 공장 대리점 옛날에 대리점 물이 다 이렇게 판매를 했거든요. 대리점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물이나 한 잔 먹고 가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박 사장님 그러더니 이렇게 앉아서 뭐 차도 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 가야지 뭐 가야 되는데 그 사장님이 그 격리를 보는 분이 부인이었던가 봐요. 여보 그러더니 뭐 이렇게 끄떡끄떡 하더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봉투에다 돈을 이렇게 해서 요거 얼마 안 되지만은 제가 앞으로 사장님 공장하고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계약금이라고 할까 제가 얼마 안 되는 거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더니 그걸 딱 주는 거예요. 근데 두근두근 하는데 이게 얼마가 빨리 쉬어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영수증 쓰고 이러고 나오자마자 이렇게 쉬어보더니 딱 월급만큼 딱 된 거야. 그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그게 된 거예요. 그 뒤로 그분하고 아주 참 거래를 잘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월급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대리점이 또 나타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풀려나왔는데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10군데 정해가지고 계속 기도한 데는 하나도 안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해준 게 뭐예요? 그리고 한 번도 거래도 안 해본 사람이 앞으로 거래 좀 잘합시다 우리 잘 지냅시다 하면서 돈을 줄 줄 누가 생각을 했어요? 거래했던 데만 찾아다닌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때 제가 믿음이 뜨거웠을 때거든요. 굉장히 뜨거웠을 때예요.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그때 절실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더 믿게 되고 부르짖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그렇게 되는데 또 다음에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게 우연인지 정말 하나님이 딱 그렇게 해주신 건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겁이 나고 이렇게 돼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그 박보영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박보영 목사님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봤는데 이 박보영 목사는 아버지, 작은 아버지 다 목사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 목사 하는데 거기 가면 교인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냥 아주 그냥 하는 행동들이 도저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저러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저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다고 그래요. 교회 멀어지게 된 상태에서 의학을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또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그때 여자 부인도 가문이 좋고 좀 재력도 있고 신분이 있는 가정의 딸과 결혼해서 이제 교회에 멀어지고 예수 안 믿으면서 잘 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병원을 내가 차려서 병원을 하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건 뭐 다 생략을 하더라고요. 어떤지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이혼했나 봐요. 자식은 하나 있었는데 가정이 파탄이 되고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심장이 화사사삭 뛰기 시작하면 1분에 400번, 500번을 뛴대요. 보통 6, 70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400번을 뛴대요. 그냥 바타타타타타. 그러면 그냥 기절하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서 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건 딱 되게 되면은 바로 그냥 뭐 심장 안 뛰게 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항상 그럴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파탄 났지 뭐 병원을 할 수도 없지 이런 상황에서 자기 심장병 항상 이게 뭐 차 운전하다가 갑자기 이게 막 뛰게 되면 차 세워놓고 또 기절하고 막 이렇게 된 상황이니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 인천 다락방 기도원 다락방이죠 그쪽이 다락방이라는 이름인데 그 2단하고는 좀 달라요 2단 다락방 그거는 다른데 거기서 작은아버지가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가 와가지고 와라 여기 좀 잠깐 와라. 그래서 갔는데 이상하게 그 기도원 다락방 기도원만 가면은 그 방이 하나 있는데 어떤 방인지 하여튼 거기만 들어가면은 심장이 편안해진대요. 그래서 심장 발작 일어나면 얼른 거기 가서 또 앉아있으면 또 편안해지고. 그런데 어떤 여전도사가 얼굴도 잘 모르는 여전도사가 당신 오늘 밤 12시에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예언 비슷하게 하더래. 거기 갔는데 12시까지 나가지 말고 그 안에 그 방에 있으라고. 혹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그래서 이 박보영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아리송하게 긴가민가하게 해서 뭐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전 마음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그러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12시 땡 하는데 방문이 쓱 이러면서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래. 모르는 여자가 들어오더래. 그래 누구라고 그러더니 가서 우통을 벗기더니 뭐 박보영 목사의 표현대로 하면은 심장을 꺼내서 빼가지고 심장을 빼고 심장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환상인지 아닌지 자기는 진짜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당신 고쳤다 이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장이 일단 괜찮고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해가지고 그 기도원 산 꼭대기로 뛰어 올라갔대. 그냥 막 뛰어 올라가는데 전에는 1분만 뛰어다가도 기절하고 뻗었죠. 근데 산 꼭대기까지 10분, 20분 뛰어 올라갔는데도 끝도 없더래요. 1시간을 뛰어 올라갔대. 끝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이로구나. 그래서 믿었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아들, 깡패들 이렇게 사역하는 그거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고 큰 사역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은퇴했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우리가 확실치 않은 건 기도원이 자꾸 확인하고 하는데 생각이 나는데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뭔가 자꾸 확인하려고 드는데 진짜 이것도 필요하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도 우리 신앙 경력에는 꼭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잖아요. 진짜 만나고 나서 확 그 사람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것이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바울이 기독교를 위해서 죽는, 순교하는 그런 존재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한테 만나주세요. 진짜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는 나를 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큰 용사여, 겁쟁이 넌 겁쟁이가 아니라 넌 큰 용사다, 이렇게 해서 힘을 주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여러 번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300명 용사 가지고 12만 명을 죽이고 15,000명을 쫓아가고 이렇게 했던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내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만나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시킬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좀 나타내서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찾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